소제목 천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하루라고 적으세요. 하루. 되셨죠? 자,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죠.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해결해야 될 거는 무적행은 이미 다 해결이 되셨고 무적행 아비소스라고 해가지고 끝이 없는 갱, 그죠? 그 무적행은 어디 있어요? 무적행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무적행을 그냥 다르게 이해하시면 돼요. 뭘로? 탐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욕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욕심의 끝이 어디 있어요? 맞죠? 욕심은 내가 이만큼 가지면은 나 욕심 없어질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딱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만큼의 욕심이 더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만큼 욕심이 이제 생겼겠죠. 그럼 이걸 또 채우겠죠. 그럼 채우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이만큼의 욕심이 또 생겨요. 그럼 그걸 아비소스 무적행이라 그래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비소스 무적행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 무적행은 바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무적행은 바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적행의 그 입구를 막아야지 무적행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는 이 무적행을 닫을 생각을 안 하고 채울 생각. 밑바닥을 만들어 채울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기복주의라 그래요. 내 그 끝없는 욕심을 신앙으로 채워내. 신앙을 도구로 삼아서 그 끝없는 구덩이에다가 그렇게 역사이고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는 것.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무적행은 바닥을 만들어 여기다가 악한 세력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예 무적행의 입구를 그냥 막는 거예요. 여기서 무적행의 열쇠라 그러죠? 열쇠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닫아서 잠그는 거. 이게 열쇠예요. 이게 열쇠. 되셨죠? 그러니까 열려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닫아서 잠가. 다시는 안 열리게 해. 그걸 열쇠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 열쇠 그럼 무적행의 열쇠니까 이 무적행 바닥이 없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무적행을 닫아서 꽉 닫아버린다라는 건 이 무적행에 대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 무적행에 대한 권한을 열쇠 갖고 있는 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갖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 가보세요. 시간상 보니까 뭐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13장 52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굽고 꺼내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굳건해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 그러죠? 그죠? 예. 자, 그래놓고 1장 18절 가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걸 마음대로 막 끄집어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근데 예수님에 의해서 보고 배운 사람들, 그들도 이제 무엇해요? 그 천국의 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끄집어내서 막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이제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비밀이라 그래요. 그걸. 몇 장이죠? 1장 18절. 3장 7절이요. 3장 7절. 3장 7절. 계시록 3장 7절.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을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 이게 다윗이 사무엘하 가보면은 영원한 나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영원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 그러죠. 그럼 그 영원한 나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의 열쇠, 그 천년왕국의 모든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는 뭐도 갖고 있고, 천국의 열쇠도 갖고 있고, 무적행의 열쇠도 갖고 계세요.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가보시면은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여기서 이게 열쇠예요.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열어서 갖다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마태복음 23장의 이 내용은 뭐냐면, 이건 지금 구약의 내용이 있죠? 구약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못 풀어내고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천국문 닫는 거고, 구약의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사랑의 그 언약의 성취로,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풀어내줘서, 와, 그럼 나도 그 사랑이 필요하네요. 그럼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죠. 맞죠? 예. 그래서 나도 그 사랑이 필요한 자네요 라고 해서,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고, 천국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자, 1절 정리하겠습니다. 1절은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 천년왕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이란 옛적 자의 부정입니다. 왜? 옛적 자가 자꾸 어디서 나오니까? 무적행! 무적행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뭐? 그 옛 습성. 그죠? 그 옛 습성을 어떻게? 못 나오도록 닫아야 되고, 또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뭘로? 큰 쇠사슬. 큰은 성경에서 크다, 메가스, 이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적 의미라고 그랬었어요. 사슬, 쇠사슬, 뭘 묶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를 묶으면 그걸 쇠사슬이라 그래요. 사슬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내 안에 있는 그 아비소스에서 튀어나오는 뭐 옛적 삶의 그 원리들, 사단의 그 습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천년왕국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아비소스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툭 튀어나와. 싫은데요? 그걸 어떻게 해? 묶어야 돼. 큰 쇠사슬로 묶는 거예요. 그 못 튀어나오도록 어떻게 해? 무적행을 닫아. 네. 그게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안개처럼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있는 그 무적행에서 튀어나오는 그 옛적 삶의 그 원리들, 사단의 습성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걸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 자의 새로운 삶이란, 천년왕국이란 옛적 자의 부정이요, 그리고 또 천년왕국, 그 삶이 인생의 답이에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그의 통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답이구나. 여기 가는 거죠. 그럼 이게 1절입니다. 네. 1절 정리했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뭘 잡아요? 용을 잡죠. 용, 짐승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용, 드라콘이라 그러죠. 드라콘, 뭐뭐를 보다에서 유리한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용은 창세기 1장에서도 나와요. 바다에 큰, 일단 가보실까요? 정확히 뭘로 있어? 큰 물고기인가? 큰 짐승.
21절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이라고 그죠? 네. 요게 용이에요. 용. 이게 용. 그럼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바다가 의미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제자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또 뭐라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또 성경 요한계시록하고 저주를 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받아 없어져야 될 곳 이렇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큰 바다 짐승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그건 뭐냐면 그 바다에 그 큰 짐승, 근데 그게 용이에요. 그게 드라콘이에요. 근데 그 드라콘이 보다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이 바다에 이 세상에 그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 그럼 이게 11장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누구죠? 니므롯. 뭐 하벨탑 쌓는 애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자꾸 뭐들 나와요? 세상에 왕들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다 뭐예요? 똥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이렇게 드라콘, 용. 히브리어는 이걸 탄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드라콘은 세상 풍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그 세력. 그래서 성경에서 용은 항상 사탄을 상징하죠. 그래서 본문을 잘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용을 잡았다라 그러죠. 그죠? 잡으려면 그 용보다 힘이 세야 되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사탄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논리로 끌고 온다니까요. 사탄이 사람들을 휘어잡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고 막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요.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이 논리를 따지고 보면. 그죠? 자꾸만.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하고 맞짱을 떠요?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만약에 맞짱을 뜨는 그런 대등한 위치라면 뭐 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거기서 맞짱을 떴어야지. 그죠? 맞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이렇게 무력하게 죽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 레벨이 다르다고요. 신분 자체가 다르다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1살짜리 애하고 딱 싸워가지고 내가 1살짜리 애하고 싸우시겠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우와 대단하시 이럽니까?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 정리되셨죠? 네, 세상 용을 잡았다라 그래요. 그 잡다라는 이 단어는 힘에서 유래했어요. 힘에서. 그래서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영유하는 것, 즉 소유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 기본 틀 안에 잡고 있는 것에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맞짱을 뜹니까? 말도 안 되지. 네? 사탄하고 무슨 사탄이 뭐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느니 뭐 참.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성경이나 좀 자세하게 보지. 뭐 한다고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냐고. 또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고. 안 배우면 그러니까 용을 잡으니 이런 단어 이 성경에 있는 이것들을 이게 그냥 낱말풀이만 해도
아, 용은 이제 사탄 상징하잖아요. 아, 사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헬라 히브리어 사전 찾아놓고 이렇게 딱 놓고 그것만 이렇게 잘 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이런 거. 하나님이 사탄의 소유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되셨죠? 용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용을 부연 설명하죠. 뭐라고? 곧이라고 하면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라고 합니다. 옛 뱀. 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뱀이 우리는 뱀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스네이크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스네이크. 근데 영어에 보면은 뱀이라는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스네이크예요. 하나는 그리고 뭐죠? 아, 서펜트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그냥 뱀이에요. 꼬박꼬박 기어다니는 그 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근데 이렇게 서펜트로 가면은 요건 뭐냐? 이건 문학적 용어예요. 꽃뱀. 맞아, 그거야, 그거. 비유래도 꽃뱀으로 가냐? 생물학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종으로서 이 뱀이 갖고 있는 의미, 소위 말하는 그 영적 의미. 그러면 이 뱀은 이 서펜트는 그러면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는 스네이크를 안 쓰고 다 이걸 씁니다. 되셨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오늘 본문 안에서 쓰이는 옛 뱀은 실질적으로 꼬북꼬북꼬북 되는 그 뱀 아니에요. 근데 옛 뱀이라 그러죠. 그 옛이라는 단어가 일부러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쓴 거예요. 이 옛이 창조예요. 창조부터 이거예요. 옛이라는 단어가 창조 때부터 있었던 스네이크가 아니라 뭐요? 펜트라니까요.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이야기했던 그 뱀은 이 뱀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란 얘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낼름낼름 하면서 하와하고 그렇게 말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뱀은 진짜 이 스네이크는 그냥 거기 이렇게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걔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뭐 이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걸 읽어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뱀. 됐죠? 옛 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뱀은 히브리어로 가보면은 나하시라는 단어거든요. 실제적으로 창세기에서도 나하시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이 나하시는 뭐냐면 뭔가 알아채답니다. 꼬물꼬물한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하시라는 단어 자체가 요거 자체가 이 알아채다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악이 뭐라 그래? 그 뱀이 야 네가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뭐처럼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걸 알아채렸다니.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상하게 알고 어설프게 알면 뭐가 돼요? 끝을 보면 하나님으로 시작했는데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이단이 돼요. 이렇게 알아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거지. 옛뱀 정리되셨죠? 네.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왜 하필 또 호세예요? 호세아가 소위 말하는 사랑의 선지자잖아요. 음란한 자기 부인이 계속 자기가 털어내면서까지도 다시 되찾아오는 그 호세 사랑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그렇게 안 그러세요. 뭘? 야훼를 알자라고 그래요.
원래 이 야훼는 발음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묵시의 그 하나님을 역사에서 이야기할 때, 근데 이 야훼가 사람에게 의해서 딱 포착이 돼. 그럼 그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구약에서 엘로힘은 다 한글에서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야훼는 여호와로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야훼하고 여호와도 개념을 모르니까 이상하게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런가 그랬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엉터리인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이 대표기도 시간 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막 이러니까 그 뭐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배 시간 때 대표기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뭐 기도를 했나 봐요. 그때 그분의 그 기도를 듣고 그 교회 장로님이 그분을 이렇게 부르시더니 그러시대요. 당신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 이러더래요. 신약을 봐봐. 여호와가 나오나 안 나오나? 왜 당신 아직도 구약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이런 참. 구약의 하나님 아니네. 아, 그럼 바보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되셨죠? 잘하셔야 돼요. 바로 하셔야 돼요. 예뱀 정리됐고요. 그 다음 뭐라 그러죠? 마귀라 그러네요. 이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다. 그래서 참소자 이런 거죠. 이 참소자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잘못들 하고 또 소위 말하는 그 죄라는 거 짓잖아요. 그쵸? 죄라는 걸 딱 지었을 때 그때 이제 이 디아볼로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거 구원 받겠나? 이게 디아볼로스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러시면 안 돼요. 죄져도 뭐 난 구원 받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있잖아요. 나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그거를 디아볼로스라 그래요. 그게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귀하고 사탄 틀립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 고소하고 사탄은 되죠. 뭐 이상한 놈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걸리는 거? 사람들이 뭐 다이아 좋아하니까 다이아? 못난이다. 돈 많이 나가잖아요. 다이아가? 다이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어떨 때는 마귀가 되고 어떨 때는 사탄이 돼요. 이건 헬라어예요. 이건 한국어. 히브리. 한국어. 몰랐어. 그렇죠? 이렇게 다요? 다시요? 대단하다. 얘를 뭘로 읽어내면 헬라어로 읽어내면 마귀라 그러고 얘를 히브리어로 읽어내면 사탄이라 그래요. 똑같은 애인데 어떨 때는 마귀라 그러고 어떨 때는 사탄이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죄를 지으면 사탄이에요.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용이잖아요. 용 설명하는 거니까 용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니까 용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을 어떨 때는 마귀라고 읽어내고 어떨 때는 사탄이라고 읽어내요. 얘네가 이 용이 마귀로 역사할 때가 있고 사탄으로 역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 용이 어떨 때 사탄으로 역사를 하냐면 이 사탄의 뜻이 대적자예요. 그죠? 이 사탄이 사람 말고 사탄이라는 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되셨죠?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를 해요. 되셨죠? 내 안에서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무정에서 폭 튀어나와.
그래가지고 사탄이 역사를 해요. 그럼 내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적하다. 불순종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사탄이에요. 네. 그럼 사탄이 역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를 하면 죄를 져요. 죄를 딱 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낯을 차립니다. 마귀가 뭐 하니까? 얘는 참소자예요. 참소자. 그래가지고 구원에 있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내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막 흔들려. 아까 뭐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흔들려 막. 그래서 내가 구원 받을까? 그래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한테 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두려움. 아, 이렇게 막 두려움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때 디아블로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개념도 잘 갖고 계세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본질은 같은 건데 사탄은 날 죄짓게 만드는 거고 내가 죄를 짓는 거고 마귀는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내 나라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2절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얘를 또 어떻게 한대요? 잡아서 결박한다 그러죠? 자, 이 결박이 뭐냐면은 착고를 채우갑니다. 아까 그 용을 자분이 했을 때 이 자분이는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에 결박한다라 그러잖아요. 2절에서 잡아서 결박한다라 그러잖아요. 용을 잡는 거하고요. 잘 보세요. 용을 잡는 거하고 사탄을 또 잡는다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잡는다란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해놓고 잡아서 나오잖아요. 잡아서를 지우세요. 잡아서는 없어요. 사탄이라 얘를 어떻게 해요? 천년 동안 결박. 예, 천년 동안 결박한다니까 이미 잡혔잖아요. 용을 잡았으니까. 그죠? 완전. 근데 이 결박하다가 착고를 채우답니다. 착고를 채우다. 착고를 왜 채우겠어요? 활동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2절 정리하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될 성도의 인생을 뜻하는 거예요. 왜? 잡혔으니까 그 용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뭐냐면 아까 천년왕국 할 때 두 가지 이중적 의미 있다라 그랬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왕노릇하면서 사는 게 있고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기간, 되게 고난으로 온다고. 이게 이중적 개념이잖아요. 지금 2절은 첫 번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오면 어떻게? 예, 그렇게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럼 왕노릇하며 살게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더 이상 뭐가 없어야 돼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미리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라.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잖아요. 천년왕국이잖아요. 그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뭐하고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이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뭐 전천년, 후천년 뭐. 예수 재림해요. 천년왕국 일어나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탄이 잠깐 나와가지고 뭐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 고가 마고의 전쟁 막 이거 합니다. 했죠? 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천년왕국이 뭐라고 됐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라 그러죠? 맞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여기서 그 후라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천년이 찬 다음에 그 어떠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후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후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미 와가지고 걔를 딱 가다버렸죠. 가다버렸잖아요. 그래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 하잖아요. 근데 천년 왕국은 이중적 의미라고 쓰잖아요. 뭐 성도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이렇게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잠깐 놓이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놓인다라 그래요. 잠깐. 그럼 잠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에 태어났어요.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어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네. 맞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여기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네. 여기는 이제 신천지가 되는 거고. 네. 네. 하나님은 했다. 신천지잖아요. 신천지가 썼다고 이거 못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세안을 받았다. 여기가 그 후에 잠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사탄을 꺾었죠. 그 네. 머리를 깨부셨잖아요. 네. 그럼 그게 뭐예요? 갇혔다니까, 창고가 쳐졌다니까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근데 그 후에 잠깐 풀린대죠. 네. 잠깐. 영혼에 비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죽을 때까지 이게 잠깐이잖아요. 이거 잠깐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죄지어.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고 양육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요? 용을 자분이, 용의 소유권이 하나님한테 있다고요. 그거를 일부러 풀어놓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그 온전한 삶을 훈련하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거꾸로 오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 그 원래 의미대로 풀어내지 못하니까 세대를 나눠가지고 무슨 뭐 예수의 재림의 세대가 있고 천년왕국 세대가 있고 고가 마고기 전쟁의 세대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 후회라는 단어 이걸 이제 잘못 번역을 해서 그래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이 후회라는 그 후회가 뭐냐면 배후란 뜻이에요. 배후. 배후. 천년왕국의 배후에는 성도가 훈련받는 것도 포함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거기 무슨 고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그죠? 근데 무슨 고난이 있어요. 천년왕국에 고난이 있으면 거기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놓고 그 천년왕국이 또 끝나. 그리고 또 어떤 세대를 또 살아야 돼. 아, 여러분들이 천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천년 동안 산다고. 되셨죠? 네. 이게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냐면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이 표현에 크로노스가 나와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 르테나이, 아우톤, 미크론, 크로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데이가 뭐냐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되셨죠? 근데 르테나이가 뭐냐면 리오라고 해가지고 이게 풀어놓다예요. 아까 쇠사슬에서 나왔잖아요. 쇠사슬이 뭐니까 풀려 있는 걸 다시 묶는 걸 그거를 이제 쇠사슬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가 이게 풀어놓답니다. 풀어놓다. 그 다음에 아우톤이 나오는데 아우톤은 그 용을 뜻해요. 네. 대명사예요. 대명사 아우톤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미크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게 미크로스 그리고 작은입니다. 작은, 적은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게 크로노스, 역사. 예. 그럼 뭐예요? 천년왕국이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기까지 여기 남은 인생 기간. 남은 인생 기간. 이게 미크론, 크로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크론, 크론. 작은 기간. 천년의 작은 한 부분 되는 겁니다. 3절 정리합니다. 성도가 역사를 사는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는 미혹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죠?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다. 거기다 미혹이라는 단어가요. 길을 잃게 하는데 요 용을 잠깐 풀어놓으면 그 용이 뭐 하겠어요? 그 사탄이 뭐 하겠어요? 길을 잃게 만들겠네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풀어놓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래요.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뭔 길인지도 몰라. 그래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어디니까 아버지 집이었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아버지의 집, 그 길 의미가 없어. 의미를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간다니까요. 나가보면 뭐예요?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네. 내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네. 알고 돌아온다니까요. 구원은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천국에 가지 않고 역사에 남아있어요. 맞잖아요. 그럼 역사에 남아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될 때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 우리가 바르게 산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언제 바르게 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맞죠? 그죠? 바르게 안 살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똑같아. 어제나 똑같아. 근데 분명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지금 뭔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용을 풀어야지. 용을 풀어서 뭐 해야 돼요? 용이 뭐 하는 놈이니까 길을 이렇게 만들어. 네. 나가 이렇게. 타고 나가네. 나가면 길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길을 사탄 때문에 미혹을 받아 길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게 길을 잃어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길을 잃게 되어지면 길을 잃은 자는 반드시 뭘 하게 되어졌어요? 천년왕국을 살고 있으니까 그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용 풀어 놓는 겁니다. 꼭 말해요. 그렇게 선생님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 산 넘어서 됐다. 또 산이야. 그래서 용 풀어 놓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풀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았던 소위 말하는 그 어거스틴 있거든요. 어거스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랬어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아, 아름다운 죄요. 그랬어요. 아름다운 죄요. 네. 거룩한 죄요. 이랬다니까. 죄가 어떻게 아름답고 죄가 어떻게 거룩해요. 네. 이걸 아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몰랐던 거지 처음에는. 이게 뭔가 구원받자마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결국 알게 됐어요. 뭘요? 아, 구원을 받고 여전히 내가 옛적 삶의 습성이 툭툭 튀어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살게 하시는 그 이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더 이상 성도한테는 죄가 아니구나. 그렇다고 죄지면 안 되고. 또 이러시나요? 죄가 아니니까 죄를 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 지금은 내가 좀 길을 잃고 싶은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러니 왜 그러시는 건 도대체? 네. 사탄의 역사는, 네, 잘 들으시면 사탄의 역사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알게 해요. 사탄의 역사. 근데 구원받지 않은 성도에게 있어 사탄의 역사는 그래 넌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가는 거고. 그냥 가는 거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4절은 뛰어넘고 5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입까지 살지 못하더라도 했죠. 근데 거기 가로쳐져 있죠. 맞죠? 원래 원문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대 본문에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4절하고 5절을 가로친 거 빼고 읽을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오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천년왕국 이 땅에서 안 세워져요. 성도의 삶 자체가 천년왕국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맞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살았대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예요? 10년 동안.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까 목베인 뭐라고 했었어요? 아까 우리가 본문 봤었죠. 원래 다들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 예수가 머리가 되어지고 몸이 이제 자기가 되어줘. 그때는 몸이 나였고, 아니, 머리가 나였고, 이 몸이 그 세상의 원리들이었어요. 그걸로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바뀐다니까요. 뭐요? 머리가 이제 예수가 되어지고, 나는 그 머리에 몸이 되어져. 그럼 나의 뭐예요? 그 목배임이죠. 나의 목배임일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그럼 이거 거듭남입니다. 4절 자체가 이야기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더 이상 세상의 풍조로 살지 않는 거. 그 용의 습성으로 살지 않는 거.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러죠. 첫째 부활이 뭐예요?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 삶의 변화. 새로운 삶으로의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년왕국의 삶의 시작.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부연 설명하기 위하여서 가로를 치고 그 나머지 죽은 자, 여기서 죽은이 이게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많이 했었잖아요.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 있는 자. 되셨죠?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분명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살지 않아요. 쉽게 천년 왕국을 살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다 뭐? 죽은 자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얘기는 사절을 받는 거죠. 그럼 산 자는 누구예요? 세상 풍조로 살지 않는 거. 그게 거듭난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걸 그렇게 살고 있으면 그게 죽은 자, 네크로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이까지 뭐예요? 살지 못하더라 라고 하잖아요. 그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뭡니까?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부활은 많이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위에 서다. 그죠? 근데 이 아나스타시스가 되려면 뭐예요? 아니스테미, 위에 서다. 아나스타시스, 그 위에 선 자가 서야 될 자리에 섰다. 그럼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위에 섰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이 막 빨라지네요. 저는 말을 빨리 해도 정속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말이 빨라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게 부활인데요. 부활이란 단어가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거 러시아 여자들 이름이 대부분 아나스타시스예요. 뒷담 하나요 이거. 이 아나스타시스가 뭐냐면 아니스테미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럼 이 아니스테미가 뭐냐면 아나 플러스 히스템이에요. 그럼 이 아나는 탈공간적 위. 그럼 이게 묵시입니다. 이건 뭐냐면 똑바로 서다예요. 똑바로 서다. 똑바로 서 있기 전에 다 자빠져 있습니다. 자빠져 있으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아나 일으켜 똑바로 세우시면 이게 위로 서다. 위로 서다. 그럼 이거를 거듭남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했던 말씀이에요. 너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거듭남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가 이제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가 뭐냐면 이게 위로 오름이에요. 이건 위로 서다고. 그럼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시다고.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는 하나님께서 서게 하다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선 사람이 아나스타시스 부활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로 올라요. 위로 오르면 뭐예요? 천년왕국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문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다 뭐 한 거예요 지금? 첫째 부활이 우리가 다 첫째 부활 한 거라니까요. 첫째 부활. 자, 그럼 첫째 부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며 사는 거죠. 4절 심판의 권세를 받았대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심판의 권세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심판을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 전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죠. 됐죠? 예수를 증언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예요? 목배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 예적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또 우상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또 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다.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는다 뜻인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6절 정리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그러죠. 둘째 상황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부활은 자요. 첫째 부활은 행복과 거룩이라는 몫을 갖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다시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놓고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말이 아니라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 자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거하고 거룩이라는 거를 자기 몫으로 갖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카이로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팔복 있죠. 네. 팔복, 뭐 신명에 관한 자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위해 핍박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거 그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그죠?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해가지고 신에게 바쳐진, 예.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게 예수라는 머리에 몸으로 붙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하면 뭐 행복해지고 뭐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그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 그걸 자기 몫으로 받은 자들, 이게 부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나옵니다. 이제 둘째 사망. 둘째라는 단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재림을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 죽으면 죽음이 있는데 또 죽음이 있다, 이렇게만 이거를 이렇게 숫자로 봅니다. 성경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둘째라는 단어가 듀테로스라는 단어인데 듀오에서 유래했어요. 듀오가 뭐예요? 짝이죠. 짝은 뭐죠?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딱 붙으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걸 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여기서 둘째 사망이 이 듀오라는 거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듀테로스라는 뜻은 뭐냐면 이 하나를 다시 이렇게. 듀오는 원래 하나인데 나뉘어져 있어요. 되셨죠? 근데 보면 원래 하나인 거야. 되셨죠? 근데 듀테로스라는 단어,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둘째 사망은 원래 있는 이거를 다시, 예. 그럼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영어로 듀토로미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를 다시 쓴 걸 신명기라 그래요. 두 번째 계명이 아니라 출애굽기 뭐 10계명 말고 다른 계명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출애굽기를 다시 얘기해 줄 때 그걸 신명기라고 하는데,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사망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뭐 살아났다 또 죽는 게 아니라. 됐죠?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다나토스입니다. 다나토스 많이 했죠? 다나토스. 다나토스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는 거. 죽은 자가 나오고
사망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는 네크로스라 그랬었어요. 네크로스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전혀 못해요. 그럼 네크로스 영적으로 소위 말하는 죽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 사망은 이걸 이제 다나토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의하여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에 의하여 죽는 것도 두 개로 나와요. 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는데 천국을 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는데 지옥을 가고 되셨죠? 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죽는 거. 그럼 이게 진리로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다나토스를. 진리가 뭐니까? 참된 실존과 실체. 어떤 사람이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네크로스에서 부활하지 못한 자는 다나토스가 옵니다. 반드시 육신적으로 다나토스가 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가 그의 원래 모습, 지옥 백성의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크로스의 상태에서 아나스타시스 했어요. 부활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그도 육신적으로 죽어요. 되셨죠?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의 원래의 그 신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죽고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을 해가지고 또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역사에서 모든 게 다 결판나요. 이 역사에서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 거고 이 역사에서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역사 속에서 한번 죽어요. 그럼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왜? 이미 죽어 있었던 자니까. 역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걸 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어떤 상태? 그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부활을 못했어요. 근데 그가 뭐래요? 실제적으로 죽잖아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한테 오면 이 역사에서 자기가 살아있었으나 진짜 죽었다라는 걸 둘째 사망 이후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인 거고. 되셨죠? 어떤 사람은 태어났어요. 네크로스, 죽어있었던 상태죠. 복음을 듣고 네. 살아나요? 부활했죠. 그죠? 근데 뭐예요? 죽네. 둘째 사망. 육신적으로 죽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신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째 사망. 되셨죠? 네. 그 사망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둘째 사망. 듀테로스. 다나토스 이렇게 되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살아난 자들 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은 자들. 그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대요. 없고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죽는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음 다나토스가 오는데 이게 전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이 둘째 사망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서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나오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천하라요 우리를 받은 백성이니 너희를 어려서 불러내어 이같이 하시니 아름다운 너를 선포하게 하시니라. 네, 우리를 구원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을 살아내면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10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럼 이거 뭐예요? 네크로스, 죽은 자. 그죠? 아니더니 이제는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아나스타시 첫째 부활.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아주 명쾌하고 간단해요. 그리고 정확해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을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죠? 정확하게 말씀 하나하나가 서로서로 다 그 의미들을 해석해주고 근거가 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거 뭐 많이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거 사색이 돕니다. 갑자기. 그 두꺼운 성경 이거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